반갑습니다. 제가 이 캐나다의 밴쿠버에 온 지 오늘이 만 40년 2달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밴쿠버에서 이렇게 40년 이상 살면서 또 제일 가까이 지낸 교회가 우리 남상욱 목사님, 또 홍석인 목사님. 근데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일 예배 강단에는 이 소망교회 40년 2달 만에 처음으로 선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홍석인 목사님 오셔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캔모에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가능하면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 받는데 보니까 포스퀘어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아, 우리 홍 목사님 전화하셨구나.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인이 휴가를 가게 되는데 첫 주일은 올로 목사님, 남 목사님 설교하고 두 번째 주일은 제가 설교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면서 캔모에서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바로의 학장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있을 것을 찾아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광야에 나와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고 그 2세 40년이 지나서 그 2세가 되는 2세들에게 다시 주신 말씀,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했다. 너희 조상처럼 하지 말고 먼저 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 그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라는 말씀의 그 한문의 그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주신 말씀. 다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계수하니까 60만이 넘었다고 했어요. 아마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 그러면 많은 성경학자들 하는 얘기 200만 명은 넘겠다 그래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 밴쿠버가 한 300만 명, 또 지금 많이 번성하고 있는 캘거리가 한 150만 명,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역을 3번 순례해 봤는데 갈 때마다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얼마나 햇빛이 뜨겁게 내려주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사는 동안에 농사하지 않았지만 배고파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한 200만 명이 그 사막에 사는데 중요한 건 물이지 않습니까? 물, 사람이 사는 물인데 관계시설 없어요. 그런데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이 공급이 되어졌어요. 필요한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을 살고 40년 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아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 가는 그 길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설교하는 성령 충만함들이 설교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13장과 신명기 1장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도 믿음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인들과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 다 생각하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하고 야 우리 아들 딸 앞으로 공부해야 될 텐데 그리고 다 우리 계획을 세우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뒤에서 밀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도 광야 생활을 살 때에도 그들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가시며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부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살 때에 섬유 공장 없었어요. 신발 공장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40년 동안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옷도 필요한 신발도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맨발 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살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세세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우리 다 하나님 아세요.
저는 은퇴한 후에도 이 캔머에 있으면서 또 밴프 한행교회도 돌보고 그래서 차량 운전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여기에서 그 캔머, 밴프, 그 럭키산을 한 300번 이상 왕래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공사도 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 공사를 하니까 어디로 디투어해라. 지난달에도 이제 캔머에 가는데 레벌스덕에 12시에 도착해서 이것도 새벽에 떠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에버런치 컨트롤 한다고 양길 다 막아가지고 밤 10시나 돼야 오픈한대요. 그 10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조금 덜지만 저 넬슨 내려가서 크림부르크에서 저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 오픈하는 시간쯤에는 캔머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딱 켜고서 17시간 운전해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 잘 보여주니까 얼마 가면 뭐가 나오고 얼마 가면 뭐가 나오고 얼마 가면 뭐가 나오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을 해야 신앙의 맛이 나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거기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형들이 동생 그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애굽 상고에게 팔아서 이제 종살이, 감옥살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요셉이 총리가 돼서 또 아버지 또 형들이 사는 그것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사로 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지 않습니까? 그 한 국으로 치면 아주 클라이막스죠. 그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을 만날 때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세요?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팔아먹자고 그래서 팔아먹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총리가 되어졌는데 이번에 잘 됐다 그러고 복수할 기회가 됐는데 아니에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서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해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고 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 요셉처럼 관대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감정적이고 복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관대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에 동난이 일어났을 때에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1살입니다. 평양 13인민학교에 다녔어요. 우리 둘째 형님은 미리 남아오셔서 국방경비대에 장교로 계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을 하고, 그리고 국군이 올라와서 평양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 자유를 찾게 됐죠.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은 1949년 성탄절에 잡혀가셔서 순교하셨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저희 어머님 말씀이 목사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난 생활하면서 공부도 못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또 장사도 하면서 그러다가 어릴 때에도 처들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강제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또 목사가 된 후에도 저희 처가는 다 미국에 있는데 저희 사람은 이제 한국에 있게 되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 첫 목사도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이민 목회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34살에 서울 시내에 당의장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카나다에 선교 집회에 오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캘거리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목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오후 설교 끝나고 목사가 들어가 있는데 예, 저를 목사님이 키워줬으니까 목사님 결정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77년이면요 캘거리는 정말 촌이에요. 촌. 칼가리 그랬습니다. 칼가리. 칼가리가 뭐예요? 숫돌이잖아요. 교민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민 목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48년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도 8학년 6반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제 생활을 보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이걸 하겠다, 나는 한국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겠다. 아니.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음성을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후원자가 없는 그런 이민 목회자의 삶을 사는데 지금까지 후회 안 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 못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셔서 오늘의 삶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 전체에 간섭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복되게 진다는 우리 분명히 믿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고 담담한 그런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시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뱀이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 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내린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창세기에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 때에도 야 낮에 덥겠다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춥겠다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어디 갈지 모를 때에 먼저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늘 함께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혼자 있지 않게 하겠다.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가정, 이 땅에 살 때에 염려할 것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해요. 필요가 있으면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못 받는 건 기도하지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산 하나님 백성들,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먼저 아시고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늘 확신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 부활주일 주 셋째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꼭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뭐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 나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 에크레시아 그래요. 그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에기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접속이 된 건데 어디서부터 불렀다 그 말이에요. 죄악 세상에서부터 불러서 모은 것이 소망교회예요. 죄악 세상에서 불러서 모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지불해 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만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워줬어요. 모세 뒤에는 여호수아를 세워줬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소망교회도 초창기에는 우리 남상국 목사님을 세워줘서 인도해 주셨고 지금은 홍석인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가 이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을 받고 순종하면 우리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장정 60만 명이 왜 죽었습니까? 간단해요.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죽었다. 우리 신앙생활에 불순종과 원망은 최대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라기는 모든 삶속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이 기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개인과 소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